오늘 그 본문 말씀은 우상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후에 3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후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잘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1계명과 2계명을 특별히 강조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1계명과 2계명, 2계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그 유일성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의 의미는 여러 신을 함께 섬기는 다신론 사상을 배격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과 자연, 인간을 동일시하는 이 범신론 사상을 배격하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섭리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이신론 사상을 배격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신이든 신은 없다고 하는 무신론 사상을 배격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신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1계명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2계명에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상을 바로 이해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상이란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모든 것에 욕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히스기야 왕이 여러 신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면서 이것은 놋 조각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놋뱀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것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청동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쳐다보면 살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계속 놋뱀에 절하며 우상으로 섬겼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부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건 바로 우상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계명과 2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 위험을 깨닫기 위해 오늘 신명기 5장 9절 10절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기 위해 3, 4대 지키지 못해가지고 3, 4대까지 죄의 영향을 받지 말고 잘 지켜서 천대까지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3, 4대까지 죄가 이르게 한다는 것은 부모의 죄악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지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 후손이 멸망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요, 10절에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는가? 물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믿음에 의한 삶의 씨를 천국에 심는 겁니다. 믿음에 의한 삶의 씨는 어떤 것인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중에서 제가 3가지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 심어야 될 씨는 예배의 씨입니다. 예배의 씨를 많이 심자는 말씀은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면서 산다는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곡식을 드리는 이 소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아벨은요, 양을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가인이 드린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드리지 않았죠. 가인은 소제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번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구약시대는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지금 우리는 피의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다만 지금 예배는요, 죄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높이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타락한 인간을 만나주시는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만남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드린 이삭의 제단을
받으시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충만할 것이며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음이라. 즉 계명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씨를 심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절친한 친구 두 사람이 대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나가도 술을 조금씩 마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술 한잔 하러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술 마시러 두 친구가 나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는데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술은 나중에 마시고 우리 부흥회 참석하자. 그러니까 다른 친구는 아니야, 먼저 한잔 하자, 술 마시러 나왔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교회로 간 친구는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후에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닌 클리블랜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술집에 간 다른 친구는 교회보다 술집을 더 찾다가 술주정뱅이가 되어 사람을 죽이고 사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예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의 씨를 많이 심으셔서 복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심어야 될 두 번째 씨는 기도의 씨입니다. 어떤 기도의 씨를 심어야 하는가? 성경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땅 위에 비가 내렸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에덴 족속의 후예인 아말렉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이 손을 드는 것하고 손을 내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손을 드는 것은 항복한다는 표현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손을 드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들어 올리고 협력하여 기도함으로 이스라엘은 계속 승리했습니다. 이 협력하는 기도, 중보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의 씨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으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좀 옮겨주셨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는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나의 뜻, 나의 방법, 나의 계획은
더 높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게 바로 내려놓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려놓는 기도는 듣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내 편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 묵상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듣는 거죠. 이 듣는 기도.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듣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쓸 것을 미리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구하는 적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손해보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참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셔. 그래서 기도에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4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째는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즉시 응답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즉시 응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을 하시는데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절하는, 이것도 응답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거절하는 그런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다려. 적절한 때에 주시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가 알 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적절한 때에 주시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입니다. 마지막에 4번째요. 내가 하는 것을 보라. 이건 다른 방법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되게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방법은 다르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했지만은 모든 기도에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회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으로 반성하고 죄를 슬퍼함으로 후회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잡아감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그것이 바로 회개가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많이 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신앙생활에서 심어야 될 씨는 전도의 씨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그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한 것으로 성경은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사무엘서 17장,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당시 종교와 이 철학에 대한 대단한 자존심을 가진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테네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철학의 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17장 16절을 보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왜 바울이 격분했습니까? 화려한 도시였지만은 우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17절하고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장소가 구체적으로 세 곳이 나옵니다. 17절에는 회당하고 장터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할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피크로스, 스토아는 둘 다 철학자들이죠. 그 사람들과 이 바울이 논쟁했다. 결국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먼저 회당에서 전한 걸 보면요, 이 회당은 유대 교회 집회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집회 장소를 말하는데 이 바울은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제가 이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한 번 어느 전도사가 배우는 전도사가 교수님 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중에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나서 하려다가 이거 해보라고 그래서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인가 하면은 자기가 절에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전도지를 가지고는 절에 갔습니다. 가서 무조건 들어가 가지고 절은요, 이제 방이 쭉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절에 가본 사람들은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가가지고는 거기에 방마다 들어가서 방문을 열고는 전도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나왔답니다. 나와서 이제 들어가던 정문으로 나오려는데 정문에는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한 서너 사람이 서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도망갈까 하다가 내가 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비굴하게 그럴 필요 뭐냐 해가지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답니다. 나가는데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딘데 감히 말해 이러면서 이제 주먹이 날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아마 한 사람이 한 대씩 때렸는지 모르지만 서너 대 서서 딱 맞고 있으니까 야 이마 빨리 가 하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는 한 서너 대 때리고 나서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길로 뛰어나왔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제가 그 전도사 신학생을 보고 참 우리 전도사님은 앞으로 훌륭한 목회 하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덕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서 전도지를 뿌린다, 전한다.
이건 보통 발상이 아니죠. 힘든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한 겁니다. 복음은 어디든지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예화로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전도사처럼 바울도 아마 다니면서 많이 매를 맞았을 거예요. 성경의 기록은 감옥에 갇히고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냥 전도하러 다니면서 맞은 거는 아마 기록이 안 돼 있는 거로 볼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분명히 이 전도사처럼 바울도 매를 많이 맞았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이익 집단입니다. 또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박한 삶의 현장이죠. 이런 곳의 사람들은 장사하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복음의 소리를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은 전도의 씨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이제 에피쿠로스 스토아, 이 철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또 그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곳이 이제 아레오바고입니다.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학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각국의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정보를 교환하는 곳입니다. 학술을 토론하고 또 논쟁하는 그런 곳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가서 학자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도의 씨를 심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이런 어려운 장소에서 복음이 잘 먹히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전도의 씨를 심었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 가는 줄을 모르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지식을 우선시하여 복음을 외면하는 지식인들에게 우리는 전도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전도를 거울 삼아 언제 어디에서든지 복음의 씨를 심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9시 예배보다는 아멘 소리가 많이 컸습니다. 네. 9시에는 요 앞에 되면 축복한다 할 때는 아멘 하면 잘하시더니 이 담에 와서는 별로 아멘 소리가 저에게 들리질 않았어요. 지금은 아주 크게 들려서 여러분 분명히 전도 많이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 지체 장애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난치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병상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소녀는 구원은 받았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교회에 출석도 못하고 전도라든가 봉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는 데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굉장히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방차 왔다는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그 소녀에게 병상에서나마 열심히 기도를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그 마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이상하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요,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누구가 구원을 받았는지 자기 가족에게 자주 묻곤 했어요. 수개월 후에 이 소녀는 난치병이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천국에 간 후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밝혀졌습니다. 이 소녀의 베개 밑에서 56명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된 기도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이 56명의 이 명단, 이거는 신앙 부흥회에서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이름 앞에는 빨간 십자가로 표를 해 놓았는데, 그것은 자기가 위에서 기도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식구들에게서부터 들었을 때 거기에다가 한 개씩 표해 놓은 겁니다. 소녀는 죽기 전에 정성을 다해 주님께 충성을 한 것이며, 비록 짧았던 소녀의 삶이었지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기도로 56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한 겁니다. 56명이라는 생명에게 복음의 씨를 심은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의 씨를 심으셔서 열매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라 맡기고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 교회를 꽉 채워서 또다시 건축할 날이 오도록 열심히 전도의 씨를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씨를 많이 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씨를 많이 심어야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요, 전도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씨를 많이 심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주 전에 이런 광고를 하셨죠.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전도를 해서 새 신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영혼 추수도 같이 하자라고 말씀하셨죠. 2주 동안 여러분 전도하셨죠? 그건 또 아멘이 없으시네. 못하셨는가? 아니면 하고 계시는가? 아마 다음 주일에는 전도하신 분 모시고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1월 1일부터는요, 위드 코로나로 바뀌기 때문에 자리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참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주일에 함께 못 나오셔도 앞에 우리 소녀가 한 것처럼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고 그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씨를 많이 심어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0절 말씀대로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씨를 많이 심어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의 씨를 많이 심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실 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영원토록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